안녕하세요. 2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무명인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라. 중보 기도에 항아리에 간절함의 눈물이 찰 때 마침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잃은 양을 찾는 목자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에 관한 비유를 드시며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이 하늘에서 큰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시고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세리는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자이므로 멀리해야 하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죄인들과 교제하면 그들을 용인하는 것이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처럼 세리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해도 영접하면 안 된다는 바리새인들의 생각과 비판은 부당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 권징하고 교회 밖으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고치고 돌아올 때는 기쁘게 맞이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들을 기쁘게 맞이하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잃은 양을 되찾은 목자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를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권징이 사라져 죄가 누룩처럼 전염되고 있습니다. 병든 양이 무리 가운데서 전염병을 퍼뜨리기도 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양무리 가운데 들어와 다른 양들을 해치는 일도 발생합니다. 그렇게 해서 잃은 양이 우리 가운데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병든 양을 찾아내고 치유하고 이리를 찾아 무리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러나 쫓겨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잃은 양은 기쁨으로 환영해야 합니다. 꼬리표 같은 비난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을 동일한 이슈로 계속 공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도 꼬리표 같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인들과 어울리는 이상한 사람이라는 비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죄인들과 어울리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1절로 2절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예수님 옆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각양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거의 정해져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죄인들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자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쏟아놓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걸림 없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정 부류의 사람들을 뭉뚱그려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자기들이 임의로 그은 선을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죄인이라 비난했습니다. 게다가 자기보다 못나 보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의로운 사람들까지 박해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자신이 그은 선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절대적으로 옳아야 했기 때문에 자신들과 다른 모든 사람을 정죄하거나 박해로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3절로 7절은 100명 중 죄인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 왜 당신께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려주십니다.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비유 속에서 양 100마리가 모두 주인의 기쁨이며 자산입니다. 주인은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나머지
99마리가 있으니 상관없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양의 무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슬픔은 다른 99마리의 기쁨으로 채워질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주인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8절로 10절은 10명 중 죄인 한 사람입니다. 어떤 여인이 동전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하루 일당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돈을 잃어버렸고 그것이 집에 있음이 확실했기에 찾기 위해 부지런히 집을 쓸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여인이 동전을 찾은 후입니다. 크게 기뻐하고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려 합니다. 단지 돈을 찾았다는 의미 이상으로 잃어버린 것을 회복했을 때 온전케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잃어버렸고 상실했던 것이 다시 온전케 되는 기쁨이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으로 천국은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하나님이 간절히 회복하길 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움직여야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처럼 길을 나서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참 달랐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위해 생각하고 행동했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죄인들과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지금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실 때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때 가장 크게 기뻐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처럼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는 소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다가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인 한 명이 회개할 때 기뻐 춤추실 주님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내는 목자의 열심과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사그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